19절부터 28절까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 예수를 전하게 될 것인데, 예수 이름을 위해서 바울이 많은 해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한 그 순간부터 그 길이 절대로 평탄하지 않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많은 해를 당하게 되어지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바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이나 비시디아 안디옥이지요. 그리고 이고니온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자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싫어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다 그렇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인데요. 자, 이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자,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해 볼 것은 19절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 충동한 무리가 누구인가? 19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 충동된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어제 본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죠. 자,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이 그를 보았을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네 발로 일어서라. 네 발로 일어서라. 사도행전 3장에 의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해가면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것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저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신이 내려갔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는데요. 바나바를 향하여서는 제우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을 향하여서는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제사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충동되어져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을 잡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던져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중심이 없다면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충동되어진 이 무리들처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사람들에 따라서 여기저기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중심이 있느냐, 내 안에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이 말씀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화해도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사실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 기준을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새벽에 오시는 것이 중요해요.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루를 살아가는 절대 기준이 되니까. 이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 이 말 저 말에 따라서 흔들림이 없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아서 흔들림이 없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준 삼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유대인들에 의해서 충동된 이 무리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려고 했던 이 무리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바울이 사람들이 던지는 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른 거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야, 죽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시외 밖으로 바울을 끌어내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이때를 회상해 가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내가 돌에 한 번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회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돌에 한 번 맞았다.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를 정도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은 겁니다. 자,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돌에 의해서 내쳐진 제자들이 바울을 내쳐진 그 바울을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을 때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 거의 돌에 맞아 죽음의 상태가 이르렀는데 바울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다. 참 놀랍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심하게 다치고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그곳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쓰러져 있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어서야 합니다. 자,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뭐냐? 일어서는 것이다. 일어서는 것이다. 아무리 아프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주저앉고 낙심하지 말고 주일의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예수 생명이 있으니 그 예수를 힘입어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으면서 야, 바울 죽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벌떡 일어서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자, 몸도 성지 않을 텐데 다시 바울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이동합니까? 더베,
이 더베로 이동을 해서요. 자, 이 더베는 어느 지점인가 하면 이제 지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점. 이 더베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돌에 맞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상처를 입었을 텐데 막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졌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주 예수를 힘입어서 더베로 막 이동을 해서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해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믿음이죠. 바울의 열정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이것을 귀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귀환하게 되는데 그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 어떤 코스인가 하면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곳이 있잖아요. 그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역으로 다시 이렇게 하나씩 가서 거기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더베에서 어디로? 루스드라로.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어디로?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치면은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이것을 보고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2절 보시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하고 여러분 이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권면하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듣는 제자들에게 큰 은혜가 됐겠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다치고 아프고 환신창이가 되어진 그 상태 속에서 다 복음의 흔적들, 은혜의 흔적들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흔적들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야, 믿음을 떠나지 말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건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명의 삶을 보시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보는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걸로 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그들에게 씨앗을 뿌려서 그들이 다시 거듭나게 했다면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들을 말씀으로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게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믿음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상태, 이 아이의 믿음, 이 아이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합니까? 성숙해야 돼요. 영적 나이가 들어야 돼요. 어느 나이로? 청년의 나이로 내 안에 있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검사하며 흉악한 자를 싸워 이기는, 세상과 싸워 이기는 청년의 나이로, 그리고 청년의 나이에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아비의 나이로 성숙해야 된다. 나이가 들어야 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숙이 필요하다. 자, 그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왜? 돌보아주는 공동체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교회에 속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돌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믿음이 건강하게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자, 바울이 이렇게 돌보는 이 사역을 보면서, 말씀으로 돌보는 이 사역과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당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그런 환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많은 환란을 겪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초대교회의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요? 그런 환란을 겪는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주님 섬기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게 이들의 믿음 생활이었다고요. 자, 그러니 당시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했겠어요? 매우 간절했죠. 그리고 열정이 있었겠죠. 왜? 목숨 걸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갖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이 돌아갑시다. 다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런 이들의 신앙의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갖고 큰 환난을 겪어내며 견디어내는 이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전한다고 막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에 이릅니까?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선교사님도 물론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미래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오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일들 때문에 이런 많은 환난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이 받는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과 이런 돌에 맞는 그런 큰 핍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 일에 있어서 제약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크고 작은 많은 난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감당하면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 승리를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오늘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석하고 이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기대도 해보고 감사하면서 이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겁니다. 오늘 그 환난을 어려움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돌보고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배를 타고 돌아왔어요.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죠. 이것은 어떤 곳인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서 전도자로 파송했던 그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 복음의 전진기지, 바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른바 보고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서 자, 다시 확인해요. 이 당시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람이라.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자신과 함께 하셨던 모든 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몸과 마음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했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들이 우리가 이만큼 사역을 했습니다. 이런 선교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들이 말하는 보고를 잘 들어보세요. 자신들은 감춘 겁니다. 자신들의 이름은 감추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가 아니라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믿음의 문을 열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누굴 전했어요? 하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했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을 파송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자, 이 선교 여행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시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고 보고할 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했습니다라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이 선교가 이 사역이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의 끊임없는 토론과 회의의 결정을 통해서 이 일을 결정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여행으로 보냈다면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이 1차 전도여행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선교 사역 속에서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들의 믿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를 영접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죠. 여러분, 복음을요, 전도자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방과 민족이 흩어져서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겁니다. 지금 남이도 몽골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잖아요. 우리 은솔이도 그렇고. 자,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의 문을 여시고. 자,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바로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그냥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행전 또는 하나님 행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앞서가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